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다룬 성경 구절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력을 지니고 있음을 많은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다윗은 평상시 때나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나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던 신앙의 위인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은 다윗을 변화시켰던 그 신앙 고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이 평상시에 했던 신앙 고백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를 좋은 목자로 자기는 목자가 기르는 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목자는 양을 잘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고 양은 목자의 말에 순종하고 목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의 털까지라도 드리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목자의 양과의 관계를 여호와와 자기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고 시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의 평소에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본받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주일이 다가오면서 설교 준비를 위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위로부터 말씀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며 부르짖지만 흥을 치는 듯한 기도가 되어 마음이 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 주님 주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드리라고 신앙 고백을 드리곤 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나면 얼마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솟구쳐옴을 체험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늘 새로운 말씀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시면 마치 누에가 그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가 들어갈 집을 짓듯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담대한 신앙 고백대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실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위기를 당했을 때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늘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체가 무너지고 병들고 우환이 생기는 시련도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시련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 시련을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목자들은 곁길로 가는 양이 있으면 손잡이에 달린 지팡이를 양의 목에 걸고 당겨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목자로 생각한 다윗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문제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주의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사나운 짐승이 다가오면 막대기로 이를 물리쳐서 양들을 보호해 줍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굽에서 나온 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에서 밤에는 다가오는 냉수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을 묶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의 주의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위기를 당했을지라도 주님의 인도와 안위하심을 굳게 믿고 또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사업에 원수가 다가옵니다. 다윗에게 원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가 다가옴을 오히려 즐겁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원수가 다가올 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원수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패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융숭하게 되어주므로 오히려 원수의 기도를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원수가 다가오면 주께서 기름을 머리에 바르신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특별한 직분을 받을 때, 즉 왕이나 선지자로 임명받을 때 하는 의식입니다. 여기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에게 특별한 직분을 주어 그의 지위를 상승시켜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원수가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기대가 무너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지위를 한층 더 높여 원수보다 높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원수가 다가오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라고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또 원수가 다가오면 내 잔이 넘치다이느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원수에게 먹게 하고 마시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풍족해야 원수를 먹게 하고 마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잔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의 잔, 믿음의 잔, 소망의 잔, 축복의 잔, 건강의 잔을 넘치게 하여 원수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이를 기뻐하며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 바로 원수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다윗이 체험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 앞에서 했던 담대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무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 결과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과 같이 다윗의 원수 골리앗은 자신의 목전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놀라우리만큼 담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었고 또 그의 신앙 고백대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 뇌 신경을 지배하여 인간의 행동을 다스리며 나가듯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 평상시나 위기를 당했을 때 원수의 목전에서나 다윗이 외친 담대한 신앙 고백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고백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창조를 가지고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